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희망에 부풀어서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맞이했던 2020년도 한 해도 이제 종착역 플랫폼을 향해서 지금 서서히 미끄러지듯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 어느덧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죽고 사업에 실패하여 견디다 못하여 자살해서 죽고 때로는 암병이나 무서운 질병에 걸려 죽는데 자신만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이 없이 그럭저럭 사느냐, 영원히 때 내세를 준비하며 사느냐, 아주 영원히 때 내세를 전혀 잊어버리고 준비 없이 사느냐. 그런데 대부분 평소에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는 후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까? 첫째,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첫째, 잊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하는 것들. 13절에 우리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뭐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잊어버려야 하는 것들. 우리들은 죄와 미움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실패와 좌절, 불안과 공포, 또 성공 등 과거의 일은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잊어버리라. 죄는 양심의 가책을 가져오고 이것이 쌓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를 짓고도 그냥 지나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방 앞에 와서 그 대못과 망치를 들고 그 문에다가 못을 꽝꽝 박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그 못을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끙끙 온 힘을 기울여서 못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못은 분명히 뽑혔는데 못자국은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아라. 문이 깨끗하고 아름답지만은 못을 받고 난 다음에 못을 뽑으면 못자국은 남아있지 않느냐. 이처럼 내가 죄를 지은 후 죄는 잊어버려도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 죄책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는 치유되지 않는다 하면서 아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마음속에 온갖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 초조, 좌절, 절망 이것이 생겨나고 심신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반드시 양심의 가책이라는 상처를 남게 되고요. 이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뿐 아니라 죄의 상처도 씻어서 깨끗이 정리정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희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그냥 잊어버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책감의 상처가 영혼을 골마 터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청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는 청산해 버릴 걸 청산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청산해 버리면 하나님도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다음에 이 미움을 청산해야 돼요. 미움은 마음의 독이며 육체의 건강도 해치는 것입니다. 옛날의 잘못을 마음에 쌓아놓지 말고 청산해버리고 미움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부부가 싸울 때, 이 싸움을 할 때 언제나 상대방의 뭐죠? 그 아픈 과거를 들춰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서로 상처를 받게 되고 미움이 이제 점점 증폭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말하면 안 돼요. 더구나 부부나 또 가족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뭐죠? 친구 간에 과거에 잘못이 있었으면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미움은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뭐죠? 허물을 덮느니라. 미워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과거를 들추게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과거를 들춰내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팔다리 성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들춰내면. 노아가 술에 취했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함이에요. 둘째 아들 이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아랫도를 벌거벗고 쿵하고 코를 골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뛰어나가지고 형제들 앞에 가서 아버지를 막 흠담으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걸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어요. 이후에 이제 그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함을 부르고 함에게 이제 종이 되라고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을 불러서 축복해 줬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라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창세기 9장 26절 27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조롱하던 이 함은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고 저주기도를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주받은 누가 보면 흑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이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셈적인 거로 오신 겁니다. 코가 크고 키가 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 백인종에 속한 것 같지만요 황인종에 속한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벗기면 미움이 쌓이게 되고, 그러나 사랑으로 덮어지면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에는 누구와 미운 것이 있으면 빨리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내년까지 끌고 갈 거 없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실패와 좌절이라는 쓰레기도 청산해야 돼요. 베드로는 가야바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세상의 수지자인데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드디어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그리고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어디를 먼저 찾아갔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 저 갈릴리 해변에 제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서 이 베드로를 만날 때에 3번 부인한 것을 3번 긍정하게 만들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어요. 제자 중에 제자가 되게 하고 복음 증거의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그 일의 경험이 쌓인 것뿐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속담이 그 7전 8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나서 성공자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요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년 금년 한 해 지나면서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하루속히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느냐? 불안과 공포의 쓰레기도 청산해야 됩니다. 불안과 공포. 요즘 이 불안과 공포가 밤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항상 우리를 보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음에 불안하고 공포증 있는 분은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느니라. 이 공포증을 주는 더러운 원수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과거에 성공과 위대한 승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금년에 뭔가 성공하고 위대한 그 승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과거에 크게 성공했고 위대한 승리를 했다고 거기에 취해서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낙후되고 마는 거예요. 한국이 왜 IMF를 당했습니까? 우리가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 온 세계에 찬양을 받았어요. 한국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다고 박수를 쳤어요. 국민들은 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하여 연구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 결과 우리 한국의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말았던 거예요. 옛말에 있죠.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 뭐죠? 투구를 벗지 마라. 그러므로 성경은 뭐죠? 오늘 본문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 성공한 것도 잊어버리고 위대한 것도 잊어버려라.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아도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잘못된 것도 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한 것까지도 잃어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 붙들고 있다가 자만하고 교만하면은
악한 마귀가 사로잡는 거예요. 신앙은 완전히 헌신자까지 달아나고 마는 거예요. 오직 신앙은 겸손과 온연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성공한 거 빨리 잊어버리세요. 돈 버는 거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4절에 우리는 2021년도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오라 했는데, 앞에 있는 표대, 이 표대를 향하여 2021년도에 딱 목표와 표대를 정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고 표대가 있어야 돼요. 개구리밥 같이 그냥 이리 불면 가고 저리 불면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표대를 정하셔야 돼요. 목표와 표대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나가라고. 그러므로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표대를 세워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조만간 다 죽는다. 조만간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고 난 다음 우리가 갈 곳을 확실히 알고 표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 이 몸은 뭐 같고 풀 같고, 이 모든 세상에서 얻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몸은 늙어지고 꽃은 세상의 영광은 떨어지는 것이에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들 전부 감옥에 들어앉았잖아요. 안 들어간 사람 있어요? 전두환도 안, 대통령도 안 들어가려 팔다마당 하지만 6개월인가 받았잖아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 같이 살고 있지만 종국적으로 천국 아버지 집에 가야만 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멀지 않아 떠납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다 그래도 연세가 뭐 어린 분은 별로 없어요. 멀지 않아 떠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내가 잘못 온 것 같네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이에요,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가야만 해요. 우리는 이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표를 표대로 삼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아버지 집에 가야 한다는 이 목표의식 분명히 있어야 되고 뚜렷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겠다는 삶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나는 여기서 썩어질 육신과 세상 헛된 영광을 목표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육신이 닿으면 목표 완전히 허황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썩어질 것을 선택하실까? 영원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택할 마음의 목표를 설정하라고 지금 제가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불의는 누구예요? 마귀 새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얻다 세워야 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 내가 얼마나 가면 지금 집을 사놓으신 분들은 아파트 지면 들어간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며 살겠다고 2021년도는 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돈만 바라보고 세상의 명예만 바라보고 권력만 바라보고 따라하면 이것은 꽃과 같아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드는 거예요. 육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또한 이제 우리는 이 표대를 정해야 되는데 다음 표대는 말씀 공부와 정해진 기도 생활. 한번 따라서 해보시오. 시작. 말씀 공부와 정해진 기도 생활. 이건 목표와 표대를 정해야 돼요. 내년도에는 꼭 정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넓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텔레비에 앉아서 뉴스 보는 건 좋죠. 그리고 앉아서 남의 얘기 듣는 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성경 볼 생각을 하질 않아요. 생각을 해야 하질 않아요. 우리의 영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언제나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죠? 기도, 간구로 너희 모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늘 기도하면 우리 개인적인 문제, 또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뭐 등등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인지 구하라 했으니까 지금도 기도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가 이 목표와 표대를 정해야 되는데 상급에 대한 목표와 표대를 정해야 됩니다. 상급, 하늘의 상급.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늘의 상급. 성경은 오늘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갈 때에 반드시 상급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뛰어나가는 절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절도 있는 삶을 살면은 상급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믿음으로 살면. 근데 대부분 저를 보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서 하나님 속 바글바글 썩이고서 조금 어려운 일 당하고 또 아쉬운 게 있으면은 손을 하나님께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한 달에 요즘 데크도 무슨 데크? 그것도 아니고 출근은 안 하고 출근 한 달에 한 4번 정도나 5번 정도 하고 이제 월말이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 다른 사람들은 월급이 다 나갔는데 나는 월급이 이 쥐꼬리 막는 게 뭐예요? 나 한 달 됐어요. 그러면 사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어려우면 또 제대로 출근도 안 하고서 사장님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갑을 좀 해주시죠. 갑을 해주겠어요? 우리는 이 평소에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 사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 나갈 때 반드시 상급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이 절도 있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그 상급은 이 세상 살 동안에 마음의 평화를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절도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삶의 성취와 의미를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느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랬어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36편 8절에는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암이 병이 아니라고 우리 리더들 날마다 외칩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 한번 해봅시다. 암은 병이 아니다. 할렐루야. 예. 여순봉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요양원에서 근무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급성 폐암이 왔어요. 어디 아주대 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 났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나니까 또 서울대병원 가서 또 진찰하니까 거기도 급성 폐암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석 달을 못 산대요. 이 젊은 집사님이, 이게 60도 안 된 집사님이 이거 난리 났죠. 그래서 자기네 목사님도 훌륭한데 조용목 목사님이에요. 그 담임이. 예. 근데 거기 가서 안 하고 나보고서 매달려요. 목사님, 저 살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래. 아니, 내가 늘 기도할 때는 쳐다본 척만 저거고 자기 목사님이 최고라고 맨날 조용목 목사님 자랑했었더니 아이 죽게 생긴 게 나보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전화 와가지고 막 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몇 번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병원에 가서 찍지 말고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압니다. 벌써 숨소리가요 이래요. 그런데 기도 두 번 했더니 숨소리가 우리하고 똑같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찍어보라 그랬어요. 찍었더니 감쪽같이 없었다 이거예요. 예, 여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요양원에 다시 와서 작년부터 이러잖아요. 작년에 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암도 병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미 장수의 은총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상급은 천국에 가면 여러 상급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다 다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잘 들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상급이 면류관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그렇지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생명의 멸류관 받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집사님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의의 멸류관이 있어요. 우리 모두 의의 멸류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나 또 이렇게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목표를 세우고 21년도 출발해야죠. 아멘. 그 다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 이 남들 멸류관 받는데 거기 가서 개털 모자라도 좀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개털 모자 받았다고. 근데 개털 모자 받는 생각지도 말고 이런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목자의 멸류관, 즉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 아멘.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금멸류관이 있어요. 금멸류관. 금멸류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다음에 기쁨의 멸류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20절에까지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나가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의 멸류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의 멸류관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에게 주는 멸류관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 멸류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귀한 그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고린도 15장 41절에 42절에 보면은 우리 몸의 영광이 달라요. 우리는 이제 지금 죽으면 육은 흙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이 신령한 몸, 다시 신령한 몸. 그래 고린도전서 15장을 많이 읽으세요. 집에 가 읽으면은 안 가르쳐줘도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구나. 이 부활할 때에 우리가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광의 몸을 입고 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을 입고 천사들 같이 부활을 하는데 그때에 이 빛이 다르다. 어떤 분은 이 잔디불처럼 반짝반짝 호흡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별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해처럼 어떤 사람은 이 달처럼 이렇게 이 영광이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순교온 이 선교사나 우리나라에 순교하신 분들 6.25 때 순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뭐죠? 환하게 이 영광이 달라요. 이 몸이 영원한 썩지 아니할 몸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털 모자도 못 쓰고 그 빛도 못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으로 가는 거죠. 저 구더기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은 해와 같은 영광의 신령한 몸, 달과 같은 영광의 신령한 몸, 별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권세와 작은 권세로 또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열문화의 비유를 거기 비유 가운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그 종 10명을 불러서 각 한 문화씩 주었는데 요게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예요. 이 열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울의 다스리는 권세를 줬고 5문화를 남긴 자는 5고울의 권세를 줬어요. 그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되 큰 권세, 중간 권세, 작은 권세 이렇게 다르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권세 있는 삶이 또한 상급으로 달라지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리라. 이 코로나가 오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코로나가 와서 전화를 걸었더니 작년에 그 교회를 나오고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남편은 좀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잘 사업도 괜찮고 잘 된대요. 애들은 좀 어떠니까 공부도 잘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지내냐니까 너무나 잘 지내는데 목사님 운이 좋아가지고요 금년에 괜찮아요 이래요. 이게 옳은 말이에요. 집사님 입에서 운이 좋아서 그래요? 빈말이라도 목사님이 뒤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 목사님 운이 좋아가지고요 우리 남편 사업도 괜찮고요 애들도 괜찮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교회 안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한 믿음을 갖던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서 무슨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인사를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남부지간교회 성도 여러분,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상급이 뭐예요? 자녀들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할렐루야, 이게 상급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멸관을 다르고 영광의 광채가 다르고 그리고 권세가 다르고 우리가 사는 처소의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청소와 목욕하는 것처럼 늘 쉬지 않고 기도로서 마음을 청소하고 목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와 의미와 가치를 옳게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혼돈하지 않고 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남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오늘 모두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으로 한 해를 마치고 이제 2001년도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